오늘 봉독한 본문 10절에 보면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사람. 네, 옆 사람과 서로 눈을 보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곡백과도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성도들이 되었으니 모두가 열매를 아름답게 맺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우리도 너희에게서부터 온 소식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 소식을 듣고 우리가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바울 사도를 비롯한 그 선교팀 일원들이 기도에 쉬지 아니하고 계속 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그 다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이 기도로 보면은 긴 기도는 아니죠. 오늘 우리 이한우 집사님이 했던 기도보다 짧습니다. 근데 이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심으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께서 저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께서 기도하셨던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기를 기도했는데, 모든 선한 일이 뭘까? 모든 선한 일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선한 일은 좀 더 구체적으로 뭘까?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어째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은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은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와 있고요. 찬송가 뒤편에 이렇게 보면 그리고 성경책 뒷편에 보면 십계명이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께 합당한 선한 일은 뭐냐? 십계명을 지키는 거야. 근데 십계명이 다 잘 기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가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크냐고 물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십계명을 둘로 줄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둘째는 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시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둘째 계명인데,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이라고 그러면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선지서 전체가 얘기하는 내용이 하나님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될까? 하나님 사랑하면은 다른 신을 섬기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은 그게 계명을, 첫째 계명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둘째 계명도 마찬가지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 속에 6계명이 다 들어있는데, 사람에 대한 첫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모님 아닙니까? 그 이웃을 사랑하면 첫 번째 부모님 먼저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면은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 있겠어요? 그 여섯 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 속에 그것이 다 들어있는 거야. 사랑하는데 이웃의 여자를 데려다 간음하겠어요? 사랑하는데 도둑질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 걸? 사랑하는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할 수 있겠어요? 이 모든 것이 사랑하면은 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씀 속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둘로 줄여주셨는데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이거를 하나로 줄여주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예수님이 둘로 줄여주시고 둘을 마지막에 새 계명을 주신다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가 말하는 것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 거야. 요한 사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 놓고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곧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 사도께서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 뭐냐?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뭐냐? 그게 서로 사랑하는 것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 선한 일을 말씀하셨는데, 이 선한 일은 어떤 거냐?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담이 가졌던 아담의 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이것을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존재가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한 일이 뭐냐? 이웃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얻잖아요. 사랑하는 형제가 예수님 모르고 지옥에 가면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거죠. 어제 11시쯤에 우리 교회 서영숙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외삼촌이 최근에 담도암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치명적인 병이라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얼마 못 사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왜 나한테 전화를 하냐 그랬더니 외삼촌이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외삼촌에게 복음을 좀 전해야겠는데 제가 가서 시간이 되면은 그 전화를 바깥으로 줄 테니까 복음을 전하고 좀 기도를 해서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몇 시에 들어가냐니까 12시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12시에 알람을 크게 키워놓고 제가 긴장하면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1시가 다 되도록 전화가 안 와요. 그래서 나중에 1시가 다 돼서 전화가 왔는데 왜 전화 안 했냐 그랬더니 목사님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제가 해버렸어요. 근데 제가 외삼촌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리고 기도해드렸다는 거야. 그게 사랑하는 거죠. 그게 오늘 성경이 선한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모두가 그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13절에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다 어둠 속에 있었는데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누가 건져내셨어요? 우리를 건져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사도를 비롯한 골로새 교회의 일원들이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흑암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들만 건져냈을까요? 아닙니다. 저도 건져내셨고 여러분들도 흑암의 권세에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노임을 받았어요.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누구예요? 그가 건져내셨다고 말씀해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뿌림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마음을 여는 그 순간 마음에 피가 뿌려지는 거야. 피가 뿌려지게 되면 이 마음의 피뿌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양심을 붙잡고 역사를 했는데 예수의 피가 뿌려지니까 놓고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나게 됐으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오늘 봉독한 본문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속량 받은 사람들, 곧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대속의 사건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렇잖아요. 아무리 물이 많아도 마시지 않으면 목마름이 해갈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걸 깨닫고 그 마음으로 믿는 그 순간 속량, 그게 속량이라는 말이 빚 갚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빚진 자였는데 그 죄의 빚을 누가 갚아주셨느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데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속량을 받고 이 죄 값이 지불됐으니까 죄에서 놓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친백성이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느냐? 13절 하반절에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어디예요? 아드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게 예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산 백성들이 사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어요. 호적이 천국에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시민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느냐? 신령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그래요. 땅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인데 이거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손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데 우리가 이제는 선을 구별할 줄 아니까 선한 일에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느냐? 11절에 보면 그의 힘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제가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함을 입었고요. 저만 그러냐? 여러분들도 다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심을 입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힘을 안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통장에 100억이 있는데 그 돈을 안 쓰면은 그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그걸 써야 되는데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착한 일을 할 수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새 사람 된 사람들이 새 계명을 지키면서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선한 열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은 첫 번째 생명 얻는 회개의 열매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경에 단 한 번밖에 안 나오는 표현인데요, 그게 뭐냐면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주의 날이라는 걸 기억했잖아요.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놀러 가거나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교회로 찾아왔잖아요. 이게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은
주의 소유격이 주에게 있는 거야, 주님께. 그러니까 주님의 날인 줄 알고 이렇게 온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인데, 이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은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회개를 했으면은 뒤따라오는 것이 있어야,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두 벌 옷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들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는 자들이 있으면 나눠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이거는 2000년 전의 얘기고요. 2000년이 지나니까 모직 산업이 발달을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소득이 많아지니까 옷을 쉽게 살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이거 지난주에 제가 산 건데요. 이게 얼마나 줬을 것 같아요? 이게 저기 닥스 매장에 가서 샀습니다. 저기 V 플러스 3층에 올라가면 그 두 번을 저걸 타고 주차장에서 한 번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고 또 한 번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면 거기 가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사람들이 제가 이거를 몇십만 원 중고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거 12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예, 근데 왜 그러냐면은 옷이 요즘은 이게 철진한 것, 그러니까 이게 아울렛 매장에 가게 되면 옷값이 굉장히 싸요. 5만 원짜리도 있는데 맞는 게 없어가지고 못 샀어요. 5만 원짜리 한번 사서 입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다른 거 골라보니까 이게 맞는데 이걸 샀어요. 근데 지금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세대 차가 많이 나니까 제가 입던 거 누구에게 주면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만은 캄보디아는 지금 옷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옷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회개한 사람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외국에 있다고 그러니까 옷을 갖고 와서, 저도 어저께 10개 정도는 더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갖다 놨는데, 이걸 나눠주는 사람,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할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어떤 거냐? 세례들이 와갖고 우리도 세례 주세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는데, 너희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 세금 걷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저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뭐냐면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이 어떤 시대였는가? 근데 이제 고대 근동 지방 그러면은 이게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는 중근동을 비롯한 유럽까지라서 그 거리가 5,000km 정도 됐다고 그래요. 횡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광활한 지역을 통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마다 다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거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로 통일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만 내라. 그래가지고 세금만 걷었어요. 근데 세금을 걷을 때 로마에서 갈릴리는 만냥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세금을 부과해 주는 거죠. 근데 세금을 걷을 적에 부과된 것에 위에 더 걷어요, 세리들이. 왜 그러냐면 더 걷는 건 자기가 갖는 거야.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부과된 것 위에는 거두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져서는 안 될 것, 더 사람을 괴롭히면서 더 갖지 말라는 거야. 군인들도 세례 요한에게 왔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금요 월급만 받으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로마가 세상을 통치할 적에는 로마는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반도국으로 생겼어요. 삼면이 바다예요. 작은 도시국가가, 그 사람들이 그 도시국가가
그 반도를 다 점령을 하고 그들이 점점 강해져 갖고 세계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사람이 진짜 로마 사람은 몇 명 되지가 않아요. 그 어떻게 세계를 다 통치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아마 한 2만리 정도는 될 거예요. 2만리. 제가 재보진 않아서. 그런데 육로로 오게 되면 꼬불꼬레가 그래서 그게 얼마인지도 모르고 배로 오면은 좀 빨리 올 수가 있죠. 근데 급하게 로마 군들이 물건을 옮겨야 돼요. 근데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럴 적에는 강제 징집이 가능해요. 주변에 그 식민지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너 나하고 같이 짐 좀 가지고 가자. 이게 오리동행법이에요. 오리까지는 강제로 물건을 갖고 가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리를 가고자 그러면 그 사람과 심리까지도 가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날 예수님이 매를 맞으셨잖아요.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기진맥진해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가다가 쓰러지셨어요. 도무지 지고 갈 수 없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이 법을 오리동행법을 발효를 해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다 보니까 구레네 사람, 구레네가 이디오피아 쪽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아프리카 사람들 검은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똑대가 좋으니까 너 일로 와. 너 이 십자가 네가 지고 가. 근데 그걸 거절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오리동행법이 있으니까. 그게 좋아서 지고 갔겠어요? 억지로 지고 갔겠어요? 억지로 지고 갔죠. 근데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은 그 구레네 사람의 아들 그 루포가 이 전설에 의하면은 로마 감독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 그러니까 그 십자가 한번 지고 가서 복을 많이 받은 거죠. 성경은 세례 요한은 세례 받으면은 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급료 이상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뇌물 수술을 한다든가 횡령을 하면 뇌물 수수나 횡령을 하는 것은 새 사람 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죠. 많은 것이 얻고 싶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회개의 세례를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니까 삥땅도 치지 말라고 그러지, 이 뇌물도 받지 말라고 그러지, 횡령도 하지 말라고 그러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럴 적에는 돈을 많이 버는 직종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도 돈이 많이 벌고 싶으면 지금 하는 걸 버려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지금 그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남창우라는 청년이 그때 청년이었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돈이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럼 좋은 생각이죠.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했냐면 의료보험조합에 취직을 했어요. 시험을 봐가지고 거기 합격을 해서 거길 다니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를 때려치십시오. 그거 아니 월급 빤하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그걸 버리고 새로운 걸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윤경이라고 하는 안수 집사님이 있습니다.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윤 집사님이 직장 생활에서 한 7년 전 정도만 해도 월급쟁이를 했어요. 근데 월급쟁이를 했는데 애가 저 집이 넷이지, 셋인가? 아들 셋이야? 셋이야. 어쨌든 아들 둘에 딸 하나. 예, 그렇게 낳았는데 애도 많고 그러니까 이거 돈을 더 벌어야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다른 사람 보기엔 잘 다니던 괜찮은 직장인데 그걸 버렸어요. 그리고 스카이라고 하는 장비를 구했어요. 이 스카이가 뭐냐면은 이게 높은데 이렇게 물건을 올려주고 사다리 차고는 좀 다른 거야. 이게 견인 장치를 해갖고 쭉 끌어올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공 작업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거는 한 50만 원에서 한 6, 70만 원까지 받으니까 일당이. 그러면 그거 수입이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 몇백만 원 받았는데 이건 훨씬 더 많이 버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거를 얼마 동안 했는데 자리매김할 때쯤 됐는데 우리 교회 이길수 집사님이라고 인테리어를 했는데 돈도 많이 벌고 그러셨으니까 나 이제 그만 벌어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누구 할 사람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저 친구가 나서서 내가 그걸 하겠다고. 그때보다 아마도 더 많이 돈을 버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이게 좋은 이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횡령이나 삥땅 치지 말고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은 돈을 많이 버는 직종이 있어요. 지금도 새로운 직업이 21세기는 어떤 시대냐면 새로운 직업이 많이 생겨나요. 새로운 사업자, 새로운 직업 중에서 돈 벌기 좋은 건강한 직종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잘해서 선한 일에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일의 열매는 어떤 열매가 있느냐? 입술의 열매가 있어요. 선한 일의 열매는 입술의 열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 중에서요 나쁜 열매도 많아요. 험담을 한다든가 남을 이렇게 비웃는다든가 그런 것들은 다 나쁜 열매를 맺어요. 거짓말하는 것도 나쁜 열매죠. 그런데 찬송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이 찬송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면은 시편 69편 30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는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하나님께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인데 뿔이 없는 것은 송아지예요. 뿔과 굽이 있는 것은 황소예요. 3년 된 수소는 극상의 제물이죠. 그런데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데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격과 기쁨으로 주를 노래하면 이것이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선한 열매 중에 의의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의 열매는 우리는 이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의를 생각하기 쉬운데 본문에서 얘기하는 의는 정의로운 삶이에요. 정의로운 삶을 우리가 세상에서 보이게 되면 세상에서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다르게 살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근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세상이라는 세상의 길 위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니까 이 좁은 길을 잘 걸어가므로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단을 받는데 이 연단을 다른 곳에는 단련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이 단련이라는 말은 이 금을 만드는 제조법에 사용되는 용어예요. 우리가 금을 만들 때, 아니 오늘날 말고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금을 만들 때 금광석을 재련하는 그 불 속에 집어넣게 되면 불순물이 떠오릅니다. 그걸 다 걷어내는 거야. 언제까지 걷어내느냐? 이 재련하는 사람이 얼굴을 이렇게 비춰봤을 때 자기 얼굴이 비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단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화평이 이루어지려면 공평해야 돼요. 공평해야만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4명이 있는데 저기 4명 중에서 쟤는 피자를 주고 얘는 건빵을 주고 그러면은 건빵 준 애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지. 공평하지 않다고 그러는 거, 그건 불화가 생기는 거야. 똑같이 피자를 한 판씩 주면은 더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해야 되는 거야. 성경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열매 맺어야 되느냐? 공평하게 함으로, 화평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할까?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매를 맺어야 하고요. 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가 대기업에 취직하고 월급을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으면은 그래도 엄마한테 뭐 좀 이렇게 좀 주고 그러길 기대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고, 아들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자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기대를 하세요. 왜 우리가 이게 선한 일을 열매 맺어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11절에 보면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이 일하기도 벅차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우리에게 능하게 능력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무능하게 살아요. 근데 나 할 수 있어. 왜 그럽니까? 그의 모든 능력으로 나를 능하게 하셨기 때문인 거죠. 제가 오늘 한 사람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포천에서 해 뜨는 집이라고 하는 그걸 운영하는 박진수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학교를 다녔겠어요? 못 다녔겠어요? 저 사람 60살 됐는데 그때 뇌성마비 장애인이 학교 다녔겠어요? 못 다녔겠어요? 학교 못 다녔어요. 이 사람은 전신마비 장애 1등급이에요. 1등급. 그러니까 1등급이면 걷지 못하는 거야. 걷지 못하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다 걸어 다니잖아요. 오늘 다 걸어서 오셨잖아요. 여러분보다 저 사람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은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래도 학교를 뭐 대충이라도 다녔잖아요. 아무리 못 다녔더라도 뭐 초등학교 문턱이라도 다 가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도 못했어요. 저 사람은 지금 휠체어인데 휠체어가 없으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집 밖을 못 나와요. 저거 휠체어도 혼자 못하고 누가 태워줘야 타요. 지금 다리를 이렇게 뻗고 있잖아요. 저게 교만해서 다리 뻗고 있는 게 아니라 다리가 오그러들지 않아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목을 이렇게 있잖아요. 입도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저거 왜 그러냐면은 저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우리처럼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저 사람이 장가 갈 수 있을까? 어떻게? 기쁨이 저런 사람한테 시집가라 그러면 가겠어? 저 사람 장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저 사람 장가 갔어요. 어떤 사람한테 장가 갔냐면 저 대학 후배한테, 제가 다녔던 대학 후배한테 4년 과정 정상으로 마친 학사학위 있는 여자한테 시집 갔어요. 어떻게 시집 갔냐 하면은 장애인 공동체 그 자매가 이게 봉사 나왔다가 이렇게 서로 마음이 맞아서 혼인을 했어요. 애기 낳겠어요? 못 낳겠어요? 애도 낳았어요. 근데 저 사람이 지금 저 건물을 저 사람이 지은 거야.
저 사람이 거기 시설을 맡아서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저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근데 저 사람이 그걸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일이 된 거예요. 저하고 저 사람에게 얽힌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 얘기는 시간 관계상 하지 않겠습니다. 1부에서는 했는데 2부에서는 시간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시집도 냈어요. 시집 1%의 기적. 자기 인생을 얘기를 한 거죠. 저게 자기가 우리는 여러분들 같으면 혼자 벽돌을 싸서 집을 줘도 10년이 걸린다거나 그러면 건물 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장애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자기는 1%밖에 없었다는 건데 나머지 다 기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시집을 한 권도 아니고 2권이나 냈대. 시집 내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 이 사람은 학교도 안 다녔는데 시집을 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미래는 닫혀버립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죠. 예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 우리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세요. 사막에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성경을 보면 그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왜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그분이시고 그분께서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선한 일에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셨음을 말씀합니다. 모두가 선한 일에 열매 맺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